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총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잔치집, 초상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명절 같은 잔치집이 좋아요? 아니면 초상집이 좋아요? 초상집에 가면 불편해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가는 거죠. 모든 게 우울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잔치집은 웃을수록 좋고 노래 불러도 실수를 해도 다 기분 좋아요. 그게 잔치집을 다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좋아요? 출생이 좋아요?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왔지요. 그런데 죽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이 좋다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피하지도 않고 병원에 갈 이유가 없죠. 서로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거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왜 그러실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좋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슬픔이 좋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슬픈 것, 한숨 섞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기쁨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솔로몬 왕은 황금 궁궐 안에서 살았습니다. 코끼리 치아, 상아로 만든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1000여 명의 아내와 첩들을 거느리면서 모든 권세를 다 휘둘러 맡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는 말이 웃고 즐기면 행복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을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보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먼 것보다 무엇을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2-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 참 기쁜 인생인지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을 모았던 향유, 전 재산, 소유를 말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무엇이든 거래할 수 있는, 이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돈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릴 때도 이 향유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은 뭘까요? 내 자신의 전 인격을 말해요. 인간 본연의 가치를 말합니다. 명예, 명성, 평가되어지는 내 자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발 중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이 있을 거예요. 이 나이키 신발은 미국에 자국에는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 공장은 태국, 중국, 베트남 이런 데다가 다 만들어서 전 세계 신발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나이키라는 이름, 나이키라는 브랜드 이름 하나에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가치, 명예 모든 게 이 이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곧 재산, 재물을 쫓아가는 것보다 너 자신의 가치, 너 자신의 명예, 너 자신의 평가, 너 자신의 인격, 그 이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 재미에 눈이 멀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는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텅 빈 허전한 마음만 남는 게 인생인데 명절이다 해서 고향에 찾아가 봤는데 뭔가가 허전하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나은 게 아니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걸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솔로몬은요, 모든 좋은 기름 다 가져봤습니다. 모든 권세에 마음껏 부려봤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재물 마음껏 주물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보다 너의 이름, 너의 인격, 너의 가치,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뒤에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평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딱 기억할 때 흐뭇해지고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가 있고 아, 그 사람 닮고 싶다. 그리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이 좋은 이름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되셔야 돼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시켜서 천국 영생을 주신 하나님 자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이고 성공자입니다. 이 이름은 지상에서도 영원한 이름이고 천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이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서대반 집사를 보십시오. 바나바 보십시오. 루디아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이 땅에 부유했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과 역할을 다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 루디아 이름을, 요셉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진짜 너의 가치고 중요한 이름이고 복받은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는 이름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하는데 영원한 이름도 못 떼어요. 그냥 땅에서 이름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이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행복자요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을 무시한다든지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둘 때는 초상집에다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잔치집은요, 취하는 집, 도취되는 집, 이만큼 이루었다 만족하는 그런 집이 잔치집입니다. 큰 사태나 일들은 주로 잔치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재앙, 죽음, 사건들 주로 잔치집에서 흥청망청 술 먹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는 집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적인 재미로 불리는 잔치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상집은 뭐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요. 모든 죽음, 멀쩡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그렇게 모으려고 막 발버둥 쳤던 욕심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인생 자체가 무상한 거예요. 하얀 뼈가루 한 호흡에 딱 당겨요. 아니 그렇게 왕성했고 아름다웠고 은혜를 많이 끼쳤던 이 사람이 이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인생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곳이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상집에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유족들은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핥히고 몸을 막 손상시키면서까지 애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자가 쓰던 사용 물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썼던 물품인데 이걸 남기고 갔다. 이것은 그분이 평생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것이 이것인데 이것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삶을 우리 함께 향유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을 잔치집 가는 것보다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슬픔이 기쁨보다 낫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슬픔, 근심, 아픔을 웃는 것, 기쁨보다도 더 귀히 여기라, 더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웃음은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의 깊은 층을 못 건드려요. 웃을 땐 좋아요. 그런데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남는 게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또 기쁨이나 웃음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픔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슬픔은 내면의 깊은 속살들을 다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잡히는 것이 슬플 때예요. 기쁠 때는요, 그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슬플 때만큼은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건 끊어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제가 무엇인지 깊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때가 슬플 때예요. 3절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어떡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슬픔을, 초상집을 찾아가고 낮게 여기고
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매여있던 이 생각과 마음과 눈길이 하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떨어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슬플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을 통해서 타인의 슬픔을 함께 알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슬플 때 인생 진리를 새롭게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문제가 고난이 있을 그때 도와줬던 그 사람을 딱 기억해요. 함께 웃을 때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플 때, 우울할 때, 고난이 아파할 그때에 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중반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책들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너가 찾아가라. 그 찾아가고 수고하고 전하고 하는 그것이 너가 남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몇 년 흘러가고 난 후일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천국의 생명책에, 천국의 행위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이것으로 예수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책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이름이 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섬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마지막에 웃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고 지금 좋아하고 지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마지막에 웃는, 그들이 마지막에 웃는 이것이 진짜 남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 뿐만 아니라 명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왁자지껄하는 그런 잔치집은 조금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집, 근심이 있는 집, 길을 펴지 못하고 우울해 있는 집, 이런 데 한번 딱 찾아가 보십시오. 평생 감사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왜 찾아올까?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는데, 나 혼자 외로워서 어디 고개 디밀 데도 없는데, 아하, 예수님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며느리가 웃질 못합니다. 명절만 되면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 일 다 치다거리 한다고 며느리들이 너무 고생한대요. 이때 며느리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며느리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섬기고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아, 이게 예수님 사랑이고 천국의 생명체가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호화 여객선이 세계 여행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요동을 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노인 할아버지가 평안한 얼굴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없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딸을 만나려고 이 여객선을 타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천국에 있는 그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배가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살아있는 작은 딸을 만나게 될 테니까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경지를 아시겠어요? 이 인생의 참 수준을 아시겠어요?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처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조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은 것이고 생명이, 천국의 이름이 나은 것이고 그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은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지상의 고향이 있고 천상의 고향이 있어요. 우리는 두 곳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고향을 가실 때는 천상의 고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영원한 고향을 가는 하나의 모형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의 고향이든 천상의 고향이든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 이 생명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고향이 되며 그것이 무슨 웃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전하고 그 복음을 받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천국 복음으로 섬기시는 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